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정말 거국적으로 지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도 찍고 또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없애는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을 보였죠. 31장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6월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실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또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31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형통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삶에서 결단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2장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이후의 사건이 오늘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은혜와 또 충성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려 할 때에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렇게 유다를 세워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신하들과 상의를 하고 모든 물 군원을 막고 또 이렇게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서 아수르 왕의 그 침략에 대해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에 나와요. 크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즉 아수르의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 섬기는 그 신보다 크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여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보다 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 왕이 의지하는 그 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 힘을 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7절,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한 히스기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8절 말미에 보니까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엄청난 적군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 어쩌면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일을 히스기야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기념 제사를 지키지 못했던 남유다가 6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 이제 선포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눈앞에, 코앞에 닥친 거예요. 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그 뒤로는 문제가 좀 술술 풀리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머릿속으로는 맞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전쟁, 이 저들 앞에 놓이게 되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 전쟁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또 시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그 전쟁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어떠한 비방이나 게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비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런 관계 안에서 상호 간의 그런 대형 스피커를 가지고 계속 연신 적대적인 방송을 막 하고 그랬다잖아요. 꼭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를 향해서 계속 비방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히스기야 말이 그거예요. 이제 앞서 7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의 말을 하는 거고, 또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워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것이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라고 사네립의 신하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 봤자야 아수르 왕의 그 신이 훨씬 더 강력해 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꾀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이는 것이다 라고, 그것에 속지 말아라, 또 그도 믿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라는 말로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비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해요.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다 라고 비방합니다. 이러한 비방의 소리에 대해 히스기야가 보인 태도가 뭡니까? 20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뭐 또 비방의 말로 그냥 저쪽에서 우리를 비방하니 우리도 비방하자 라고 해서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한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표현이 재밌죠. 21절 중반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아니 지금 유다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졌다 그러면 그나마 덜 창피할 일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신들 그 진지 안에서 자멸하게 되는, 얼마나 창피한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비방의 말들 그냥 조목조목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사네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패한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의 손과 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22절, 23절에 이야기해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구원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수르왕 사네립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 교훈은 은혜 뒤에 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 속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내가 6월절 절기도 지키고 개혁도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 하면 어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은혜 뒤에 오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 당연한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왕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 비방의 말이 아닌 찬양과 영광의 말을 통해 존귀함을 드러내자.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출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바로 이러한 데에 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직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신 은혜로 형통한 한날과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